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번민에는 이유가 있다. 네, 우리 사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또라. 인상 고약하네요. 누구 같아요? 외국인 같죠, 그죠? 외국인이에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저분에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공원에서 온종일 웅크리고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고민을 합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어두워지고 어두컴컴해지는 갈 생각을 안 해요. 공원지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목하겠죠. 밤이 됐는데도 가지를 않으니까 드디어 옆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여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왜 이러고 계셔요? 집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양반이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요. 뭐가 풀리질 않고 꼬여 있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부모, 당대의 가장 최고의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나실인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잘못된 이 번뇌 하나가 딱 마음 가운데 꼬이게 되니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번뇌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한번 교차하시고 나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해답을 얻은 자인지 오늘 한번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괴력의 힘을 타고난 하나님의 종이 왜 이렇게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면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서 그래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며 16절 크게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재촉하고 조르니 삼손이 미치고 팔딱 뛰겠다는 겁니다. 괴력의 힘을 가진 삼손이 왜 이렇게 번뇌에 시달림을 받게 되었을까? 사람 못 만나서 그런 거죠. 사람 때문입니다. 여자 하나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름이 들릴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 발음은 달랄이라는데 이 뜻이 약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약하게 하다. 사람을 매혹시키다. 외적인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약하게 하는 자, 쇠약하게 만드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나의 믿음과 나의 영성을 강하게 하고 도움이 되고 살아나는 자를 만나야 되죠.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하게 되는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만났어요. 반대.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믿음이 점점 쇠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더라 말이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못된 만남, 내가 엮여서는 안 될 그러한 마음을 주는 바람에
이 삼손처럼 이런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영적으로 점점 하락해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들릴라와 같은 여인을 금기하도록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자, 첫째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시떠라. 자, 시작. 사는 지역이 다르다. 여기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어떤 문화일까요? 들릴라가 사는 곳은 이방 지역 블레셋, 삼손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된 약속의 땅입니다. 땅이 다르죠? 예,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쪽은 밤문화, 이쪽은 낮문화, 저쪽은 고수도 문화. 여러분 요즘 계곡이고 뭐고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물놀이하고 나와서 전부 뭐하냐? 고스톱 쳐요. 문화가 달라요. 근데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다면 문제가 뭐 그렇게 뭐 고스톱 친다고 해서 그 큰 문제이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노는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문화, 저쪽은 노래방 문화. 우리는 찬양 문화, 저쪽은 니나노 문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몇 차례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놀러 갑니다. 거기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엄마 따라서. 그래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구경은요 대충 해요. 대충. 그리고 빨리 와요, 빨리 와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동굴 구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는데 예, 저기 그 계장급 되는 그 아줌마가 운전사한테 가가지고 돈을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천천히 가세요. 운전사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뭐 하느냐 거기서 왜냐하면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아줌마가 되니까 엄마가 되고 남편 눈치 보고 그 자유예요 거기서. 그게 문화가 나 이거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냥 뭐 하여튼 다 이러네 저거 들뛰는데 정신이 혼멸이. 나 진짜 그때 휴거 되는 줄 알았어요. 나 시간 그게 짧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달라. 문화가 달라요. 두 번째는 종교가 달라요. 저쪽은 바알입니다. 다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죠. 저쪽은 부뚜막 귀신이잖아요. 몽달 귀신. 이쪽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도의 능력. 이게 어떻게 섞여질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삶의 습관, 패턴이 다릅니다. 패턴이. 저들에게 있어서의 주일은 내일 어디 놀러 갈까? 누구를 만날까? 등산을 갈까? 낚시를 할까? 이거 연구해요. 우리는 내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말씀을 들을까? 어떤 에너지를 받을까? 기대가 된다. 이러고 다 오셨잖아요. 조금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세요. 어쨌든 우리는 이날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것으로 여기고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저들은 당연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이거를 딱 끌어 모아서 하나에 뭉쳐놓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가치관이 전혀 달라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다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쾌락과 물질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의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남편을 꼬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해가지고 넘겨주려고 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겼는지 우리한테 말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뭘 준다고요? 돈 줄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이라면 못할 게 없는 세상. 들리는 한마디로 칡농쿨 같은 존재예요. 칡농쿨. 여러분 칡이요. 이게 연약해요. 이렇게 나올 때는요 보들보들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이게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꽃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휘 이렇게 꼬우면서 올라가.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들러붙어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되면 이게 점점 굵어져요. 그리고 목을 조아.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다 빨아먹어. 결국은 이 나무를 죽여버려요. 죄가 그렇단 말이죠. 죄가 처음에는 매혹적으로 자기 이러면서 그냥 목덜매를 해가지고 그냥 코맹맹이를 소유해가면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쪽쪽 받아들여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그거를 빼앗아서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그 목적으로 끊임없이 조르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쪽쪽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 내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내 에너지가 절단된다는 것이죠.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 칡넝쿨처럼 나를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자연스럽게 만든 칡넝쿨 같은 그러한 존재가 내 안에 휘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맥이 없는 거 보니까 이미 다 그냥 휘 감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다 끊어내고 터트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어내야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첫째는 사람 잘못 만나서. 우리 저 공목사님이 저게 가끔씩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나를 만난 뒤에 설교가 달라졌고 탁구도 잘 치게 되고 하여튼 자기를 만난 뒤에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다 얘기를 해주면 목사님 만난 뒤에 내가 다 달라졌노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죠. 회개할지어다. 자, 두 번째는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내게 말하지 않는도다. 16절 크게 시작. 날마다 이런 말로 그를 재촉하고 졸라대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다. 하여튼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장애인 나 사랑해요. 그냥 막 교태롭게 그냥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엄청난 이빨이 숨겨 있는 거죠. 자기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그 힘의 근원이 뭔지 알려줘. 그걸 알려주는 순간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었어요? 처음에는 거짓으로 새 밧줄, 활줄로 나는 묶어봐. 그랬더니 진짜 묶어버렸잖아요. 그 안에 여전히 성령의 능력이, 힘이,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믿음이 있으니까는 깍! 이거를 풀어냈단 말이죠. 밧줄로 묶어도 그거를 끊어냈단 말이죠. 여러분,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을 휘감아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말씀에 살아있고 영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끊어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영적인 에너지, 여기에 있어서는 머리라고 그랬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영적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차단되는 순간 힘이 쭉 풀립니다, 여러분. 휘감을 때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진짜로 사라질 때가 있단 말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조르고 재촉하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똑같은 말로 그를 재촉하고 졸라대고,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 잠깐! 자, 저를 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삼손이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뱃속서부터 얘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야.
너 앞으로 태어나거든 술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거 건드리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알았지. 태어난 섬은 너 그래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모태시절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태신앙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거 꼭 11조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알았어? 오늘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알았어? 알았어? 술 마시면 안 되고, 이거를 어렸을 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들릴레 같은 이러한 이 교태로운 이 존재가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가게 하고 영적인 힘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요구했을 때 이게 고민거리예요. 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분을 받는 직분자가, 자, 주일을 오늘 성수해야 되며 주일을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가정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일날 여기를 가야 돼,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이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번뇌하고 교회를 가야 돼, 여기 모임을 나가야 돼. 고민거리예요? 안 고민거리예요? 고민거리가 아니죠. 저 이제 5남매 중에서 제가 이제 둘 남았어요. 우리 누나가 이게 사는데 그 조카가 둘이 있어요. 그 결혼을 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누나, 나는 주일날 하면은 나는 못 가. 알아서 해. 그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예, 그래서 토요일날 바꾸더라고요. 주일날 다 세팅했다가 고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걸 하면은 손님 맞이하고 어쩌고 저쩌고 주일날 해야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 동생 놈이 하나 살아있는데, 누나, 난 주일날은 난 못 가. 안 가. 갈 수 없어. 여러분, 고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쪽에 해야지.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10의 1조를 앞에 놓고 이번 달에 조금 쪼려. 그래가지고 이걸 놓고, 이거 하나님의 물질인데 이거를 드려야 돼. 이거 복날 이제 중복은 지나갔으니까 말복 때 이거 좀 탕을 하나 먹어야 돼. 이게 죽을 만큼 이게 번뇌하고 고민거리예요? 안 고민거리예요? 무르나 만하지. 아니, 나시린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코맹맹이를 하고 이렇게 교태를 부리면서 자기 한들 그것 때문에 이거를 고민할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민할 일이에요? 이게 고민할 일이에요? 예. 또 콩맹맹 소리 하면 잠깐 야, 이 불려시 같은 이 불려시, 나한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 있고 어디 감히 내가 하나님의 나시인으로 자녀인데 그런 걸 가지고 난 장난쳐. 한 번만 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끈짝 날 줄 알아라. 그리고 돌아서야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삼손이 이렇게 번뇌하고 죽을 지경으로 고민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저쪽에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저쪽으로 갔어 이미. 그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곱게 돌려보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자,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자, 저 좀 보세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의 1조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왜 이걸 가지고 찝적대?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용쿨로 밧줄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묶을 때에 하니까는 퍽퍽퍽 터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그거를 공개를 해버립니다. 예, 나시린이 되었으면 내 머리가 밀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 못하면, 예배가 밀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예배가 밀린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밀려가지고 요 꼭대기 요만큼 주일 예배 하나만 남아 있어요. 이거 다 밀렸어요. 여기 수요 예배 밀리고, 금요기도 밀리고, 새벽기도 밀리고, 요거는 뭐라 그래요? 여기 주변 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소갈머리만 있어요. 밀린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을 못 써요. 무슨 의미로 어둠의 영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보세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아진다. 자, 저 좀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삼시세끼 먹고 간식 먹고 직장 생활하고 애 낳아서 키우고 똑같죠. 똑같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미리 한번 가볼까요? 19절에 보면은, 자, 이제 머리가 밀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은 영적인 이런 것들이 밀려버린 거예요. 기도 생활이 밀렸어요. 찬양 안 해. 말씀이 안 들려와. 예배 안 해. 이게 밀린 겁니다. 그럴 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절 중간에 보니까는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이 괴롭게 하여 본다는 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의 결정적인 그러한 다름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괴롭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생겨요. 암이 생기고 물질에 큰 충격이 오고 관계에 문제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저들은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뭐냐 하면은 술 마시는 거예요. 하루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술 기운으로 그냥 그거를 망각하는 겁니다. 담배를 2각 3각씩, 저희 아버님도 고민거리만 있으면 아침 오면 재떨이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일어나자마자 벌써 이거를 말아가지고 그 쓴 담배를 그냥 막 하루 종일 피셔요. 그냥 들이내고 그냥 막 근심에 그냥 땅이 꺼져. 이게 불신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때에 고난이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실력 발휘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를 터트려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처럼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태어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힘이 빠지면은 일반 사람과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그때에 고민하고 죽겠다 그러고 난리 버거질 치고.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기 대법원인데요, 무슨 뭐 어딘데요, 대법원이나 이런 관계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갈 일이 없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어쨌든 휘말려가지고 엄청난 돈의 손실을 봤습니다. 제가 놀랄 정도로. 만약에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어쩌다가 이놈의 자식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이자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전혀 티도 안 나고, 담임 목사한테 와서 기도받고 말씀 듣고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살아가는 원리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온 가족이 똘똘 뭉쳐지고
하나 되고 더 영적인 에너지가 더 2배, 3배로 증가되었습니다. 끊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삼손이 그거를 공개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3번째입니다. 한번 우리 표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쾌락 뒤에 긴 고통. 시작. 짧은, 깊은 고통, 긴 고통. 같은 의미입니다. 자, 결국은 공개가 되었잖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결국은 파멸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그리고 이제 은을 가지고 올라와서 19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뭐하게 하고? 자게 하고. 자, 우리에게 문제가 언제 일어나느냐? 세상 쾌락에 취해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어디에 베개를 베고 이렇게 누워서 영적 잠에 취해 있지 않는가?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게임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노름에 취해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술에 취해 있고, 그때의 머리가 밀리는 거예요. 들릴라 이방 여인에게 자기의 머리를 맡기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캐어냈어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 불러다가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 그랬어요. 요 머리털 7가닥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예요? 완전히 빡빡이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빡빡으로. 에너지를 그냥 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싹 다 카트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괴롭게 해보니까 어때요?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오히려 고난, 괴로움, 고통 속에 더 능력이 있는 법인데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낙심만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기도 자리도 안 나오고, 벌써 딱 예배 들으면은 예배 내는 내내 고개 탁 숙이고, 자, 저 좀 보세요. 그러면 한번 슬쩍보고 눈을 안 마주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죠? 이 사각으로 성가대의 표정이 다 들어온다. 이 단축근육만한 이 눈 속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저 2층 다 보여요,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정과 그 애티튜드, 태도 속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인시켜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 여기다가 흉패를 여기다 달아주셨어요. 12부족의 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가 빛을 잃어버리면 그 부족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쉽게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 이렇게 보면은 어둡고 말씀이 안 들리고 아멘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포박당한 거예요, 어둠에게 포박당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돼야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보니까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이 오늘 계시거들랑 다시 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자, 그러면 힘이 없어졌으면 이제 힘 없어졌네라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2눈을 뽑아버렸다 그랬어요. 영적 실명을 시켜버린 겁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정복하고 왕을 사로잡았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눈을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잘 안 잡히죠. 우리가 마귀에게 잡히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마귀의 손아귀에 딱 잡히잖아요. 그럼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2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캄캄해지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성경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야, 그거 여러분. 자, 한번 두 주먹을 불 쥐고 외쳐봅니다. 하나님, 내게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이고, 내가 힘들어 진짜. 담임 목사 같은 이런 좀 이렇게 까랑까랑한 좀 소리 좀 해봐요.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맥이 빨려가네, 빨려가. 자, 두 주먹 줘봐요. 줘봐요 좀. 하나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작. 선교사가 좀 다르네. 그거 시켜야 이렇게 하니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뜨게 하신 분, 마귀는 뜬 눈을 뽑아내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뽑아서 마지막에는 뭘 하느냐? 죄의 노예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맷돌 돌리는 인생이 돼요.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그를 첫째는 붙잡았죠.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히면 안 돼. 그렇죠? 붙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뽑혀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끌고 가사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히면 끌고 그 마귀의 소굴로 끌려가. 그리고 놋줄로 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놋이 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죄를 뜻합니다. 죄의 사슬로 나를 얽어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그러한 일을,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거 맷돌 짐승이 누리는 거거든요. 나귀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그것도 끌려가서 이방, 저 세상의 일생을 거기에서 뱅뱅뱅뱅 먹고 사는, 삼시세끼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매어서 쳇바퀴 돌듯 일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렸네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습니다.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참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자 13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라 땅의 단지파 아무개를 붙잡아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삼손이라고 하는 괴력의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딥나에 들어가서 여인에게 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30명이나 살인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모든 그들의 재산들을 다 승질난다고 불태워버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서 기생에게 빠지고, 승질난다고 또 문짝을 전부 다 부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우리는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살게 하고 끌어올리고 이런 일을 해야지, 승질난다고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문짝 부수고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일 들 부수고 그냥 접시 날려버리고 이런 일을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줬는데 저 멍뚱한 것에 힘을 다 써버리네요. 그리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을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나를 만나실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어둠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계속 힘이 조금만 생기면 그 힘 가지고 가사로 내려가고 딥나로 내려가고 소래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 엉뚱한 곳에 그냥 거가지고 입 벌리고 정신이 팔려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그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시 재출발시키십니다. 22절 우리 아주 그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세게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이건 뭐예요? 실패한 후에, 범죄한 후에, 낙심한 후에, 그거잖아요. 근데 후에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내 인생이 다 은혜가 밀리고 말씀이 밀리고 축복이 밀리고, 다 밀린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다시 자라나고, 은혜가 다시 자라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라나고,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면에는 이유가 있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